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주예요. 죄의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져가지고요, 감기에 많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유의하시고 이렇게 또 추운 날씨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또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교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번째 시간, 복음의 핵심, 그 중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구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을 닦고 수행이나 금욕을 통해서 해탈이나 열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구원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구원이라는 주제를 설명하면서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죄, 그리고 구원, 은혜, 믿음. 가장 잘 아는, 잘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죠? 근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죄를 도덕적인 잘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 실수를 하거나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신앙생활을 뒤덮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안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특별히 10계명 중 10계명도 지켜야 되지만 11번째 계명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말아라. 들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죄와 관련해서 어떤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죄와 관련해서 잘못된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잘못을 행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가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원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인간의 상태, 그리고 인간의 현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죄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죄에 대한 구절들로 가득히 메워져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많다 보니까 죄를 그냥 잘못된 것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구절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6장 23절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었네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개정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 구절에서 명확하게 죄와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와 구원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성경은 죄하고의 죄를 반대급부로 두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생명과 대비되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생명과 반대급부에 있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게 영생이라는 말이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따 영생이라는 의미를 좀 더 설명드릴 텐데,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생명이시다. 근데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그 생명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곧 그것이 사망. 그리고 그 죄, 이 사망은 곧 죄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자체가 죄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죄가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원을 또 설명하면서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개념들을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비슷한 얘기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우리는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꽃꽂이 하시잖아요. 꽃꽂이를 해놓으면 꽃꽂이는 꽂아가지고 이렇게 두면 예쁘죠. 근데 이 꽃꽂이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왜요? 원가지에서 잘라져 나왔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이 꽃꽂이 한 이 나무에 아무리 예뻐도 얘가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도 똑같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성경이 설명하면서 접붙임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떨어져 있던 우리가 다시 원가지에 접붙임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생명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죄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상태. 이렇게 분리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가지는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말라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게 바로 죄를 설명하는 구절인 것이죠. 그 생명에서 끊어지면, 생명에서 분리되면 부패하고 마르고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비유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니까 결국 어때요? 생명에서 끊어진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 그 삶이 가치가 없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도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부패하고 썩어진 인생을 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한 설명이 바로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여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해서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보이는, 드러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부터, 그때부터 감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죄가 감각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잖아요. 더 많이 보입니다. 더 많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를 보여주시는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이걸 잘 알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죄를 어떻게 우리 삶에서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죄를 윤리와 도덕을 이용해서 덮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행위들을 쌓아서,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내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죄의 욕망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성경이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의인 돼서 구원 받았지만 죄의 욕망이 꺼지나요? 죄의 욕망은 그대로 있어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괴롭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작 할 수 있는 게 덮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막 덮어요. 안 보이게.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불교에서 특별히 이제 수행의 종교를 가면 열심히 덮습니다. 죄 짓고 나면 눈으로 범죄했다고, 눈으로 범죄했으니까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눈을 안 본다든지, 뭐 이렇게 씻는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벽을 쳐다보고 면백소행하고, 말로 범죄했다고 말 안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죠. 많이 먹었다고 금식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했다고 그게 극복될까요? 극복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누르는 거예요. 열심히 누르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덕은요, 윤리는, 율법은 그것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그것을 덮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부터만 공급될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뭐냐? 성경이에요. 종교라고 하면 대부분 신이 등장하잖아요. 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신이 무엇인가를 베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불교라든지 그런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 중심적인 종교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어떤 이렇게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평등한 관계예요. 신과 거래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베풀어서 신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 그 내 거래를 받아들이면 그것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신이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을 촉발시키는 것은 누구냐? 인간이에요. 그래서 불교나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간 중심적인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코 없습니다.
인간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할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왜 신앙생활에 이 구원이라는 말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 교리적인 단어가 돼가지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별로 알려고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생활 자체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끝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는 평생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죄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여러분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이 뭘까요? 뭘 바라보셔야 될까요? 내가 왜 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보다는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바라보셔야 돼요?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만 가능하냐?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된 현실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요. 없다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계속 살아내는 거죠. 구원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계속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들로 연결되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이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 얻은 우리가 이 죄의 결과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생명과 연결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의 뜻이 뭐냐면 생명과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끊어진 신분을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 이런 교리적인 단어를 이해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단어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생명과의 연결입니다. 이 생명과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명과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내가 예수 믿고 죄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의인 되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의 구원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데서 만족하면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머무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생명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되는 것, 하나님과의 이 죄인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내가 연결되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그래서 성경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잖아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생명에 연결되어서 그 생명이 자라고 또 자라서 시간적으로 영원을 넘어서는,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자란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자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이 영원한 데까지 자라간다 라고 하는 뜻이 뭐냐? 영생이에요. 구원을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영생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그냥 의인이 되었어, 여기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에요. 구원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셨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사실 설명해주고 있어요. 구원이 뭐냐? 구원받은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구원받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죄를 짓고 얼마나 안 짓고 또는 적게 짓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좀 쉬운 게 나옵니다. 예.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다음 성경이 읽어지고요.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개념들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되겠다. 또 그 전에 한번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어떤 교리적 설교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 존재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구원이라는 말을 통해서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사망을 끌어안고 사는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없다.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헷갈려요.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보면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막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 곧 생명이 인간에게 심겨진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생명의 일말의 씨앗도 없는데 그 씨앗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씨앗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직 불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붙일 때요. 요즘은 뭐 라이터가 있어가지고 금방 불을 붙이는데 옛날에는 불을 붙일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면은 막 불 붙일 때 얼마나 1시간씩 2시간씩 막 붙이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불씨가 요만큼 나왔을 때예요. 요만큼 나왔을 때 그 불씨를 잘 살려가지고 불쏘시개를 잘 이용해가지고 불을 붙이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이 불씨가 요만할 때는요, 불의 이 생명이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습기가 있어도 또는 조금만 바람만 잘못 불어도 다 꺼집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상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씨앗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씨앗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불씨일 때는 약한 바람에도 불씨가 꺼지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이 심겨져 있지만 그것이 아직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목표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 싫어요. 저 그냥 여기 이 불씨대로 살래, 이 씨앗대로 살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아직 씨앗에 머무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간격이 너무 갭이 크다는 거예요. 이 중간이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자라서 그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자라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천국으로 바로 가면 좋겠는데요.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존재할까요? 왜 이 땅에서의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가 보이고 그 죄 때문에 왜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과하셔야 영광의 자리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그냥 천국 간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공간적으로 천국에 이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은 이것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면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하지 못하면 무슨 생각을 하기 쉽냐면 영적 기도만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아요. 맞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하고 거기서 머무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나는 눈 뜰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런 사람이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싫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왜 내 상황은 안 바뀌는 거야? 왜 이 상황은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하나 산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산이 또 우리한테 또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아 싫다. 이거 언제 벗어? 그냥 빨리 하늘나라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1차원적으로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까요? 왜 이런 아픔들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깎으시기 위한, 빚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당황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계획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절망과 갈등, 실패와 같은 것들이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느껴요. 그럴 때 이렇게 고민하니까 이런 고민이 올 때 이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런 고민이 올 때 이런 아픔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그만. 그거 싫어요. 제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으면서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라고 하고 심지어는 믿음에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끄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고통을 왜 주실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게 구원받은 삶인가? 라고 하는 고통의 어린 그런 목소리를, 질문들을 많이 하나님께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여 내 생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부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부침은 죄요 죄의 내세는 몇 번이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식구가 주셔서 헛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더 믿음을 사랑하는 인생에서 당하는 수없이 많은 죄의 일들, 또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절망과 실패의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놓여 있으면 모든 인간들은 사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사입니다. 근데 부활을 설명하면서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아픔이 오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고난에 묻혀서 결국은 사망으로 귀결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예수가 생명이 되세요. 예수가 생명이 되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망아, 너의 득침이 어디 있느냐? 개역개정에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냐? 조롱하는 것이죠. 사망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권세가 뭐냐면 율법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맨날 걸려 넘어지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있죠.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해서 율법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망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요. 뭐냐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기서 너희 수고가 뭐냐면 구원받은 신앙인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 현실이에요. 어떤 현실이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죄의 현실이죠. 죄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속 그런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짓눌려서 이 인생이 구원받은 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탄식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 이런 수고, 이런 아픔, 이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망에 쏘는 힘이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망이 우리를 삼킨다, 못 삼킨다? 삼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직 이해가 안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가 바뀌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존재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여전히 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생명으로 연결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이 우리를 덮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빛을 이렇게 비춰놨는데 아무리 어둠을 갖다 놓는다고 여기서 어두워지나요? 어둠이 여기서 이 빛 가운데서 어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살고 있고 내 마음은, 내 본질은, 내 인간성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생명으로 찜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둠과 그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결말이 생명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택하셔가지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죠. 이따 좀 설명드릴 겁니다. 은혜롭게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냥 생명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고통이, 그런 아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생명 안에서 사망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이런 안정감이 찾아올까요? 평안함이 찾아올까요? 생명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 속에는 그 죄된 현실이 사망이 되고요, 절망이 되고 곧 자멸로 가는 길이 되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망과 절망과 자멸로 가는 길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곧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사망의 그늘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어요.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죄된 현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픈 상황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찾아오죠. 사단의 그 죄의 권세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끔 만듭니다. 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성장을 향해서 구원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은혜에 붙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현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죄된 신앙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아프죠? 그런 거 볼 때 아픕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전히 여기서도 또 걸려 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볼 때마다 아픕니다. 근데 더 아프게 될 것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더 아프게 될 것입니다. 더 죄가 더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실까요?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십자가입니다. 이 죄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만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돼요.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터져나오게 돼요. 고백이 터져나오게 돼요. 나에게 예수의 생명만이 참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야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된 현실들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가만히 있되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면서 구원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설명드렸어요. 두 가지 설명 남았는데요. 은혜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룰 때 은혜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이 둘 다 얘기합니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칼빈이즘이라고 해요. 칼빈주의다.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을까요? 은혜파면 손 들어보시죠. 네, 손 내리시고 믿음파 손 들어보시죠. 없으십니다. 이 은혜파는 보통 칼빈이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거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는 보통 장로교가 많고요. 우리나라 교단으로 따지면.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순복음 또는 성결교 또는 감리교 이런 계통에서 인간의 어떤 믿음,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비율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이런 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둘 다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런 표현들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칼빈이즘은 100대 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믿음은 0%.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행위를 조금 강조하는 데들은 좀 양보해가지고 100대 빵은 아니야. 그래도 한 9대1,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구원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행위로 얻느냐, 이거를 항상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면, 아니면 이제 이런, 죄송합니다, 순복음교회 아니고 이런 알미니안주의를 강조하는 교회를 가면요,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봉사나 행위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봉사가 막 넘쳐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하시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생겨요. 네, 맞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니까요. 그런 행위들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성경을 본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둘 다 맞다. 둘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저는 오히려 칼빈주의에 가까운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의 구원에는 철저하게 은혜라는 말을 써요. 은혜가 뭐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행위가 아니다. 내가 뭔가 쌓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게 온 거예요. 전적으로 그냥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알아서 행하는 이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기독교는 의지를 가진 신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기르고 완성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세요?
성경이 구원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을 막 씁니다. 그림, 이미지들을 써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버지가 자녀를 그냥 내비두나요? 한번 너 저기 뭐야, 이 태어나게 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알아서 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치? 어떻게 해요? 애가 성장할 때까지 AS 하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결혼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AS 하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모의 돌봄 또는 선생님의 가르침 또는 친구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고 결코 우리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런 조건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불러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완성의 과정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영광에 도달하는 데까지 여러분들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결코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은 이만밖에 안 돼요. 이만밖에 안 돼요.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선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나와 관계가 끊어져서 방탕하게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무런 목적도 내용도 가치도 없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 자식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랑 같이 성장해 나가자. 이렇게 부르시는 게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을 아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 쉽게 그냥 설명드리려고 한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요. 성경이 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말을 같이 맞물려서 씁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근데 이 바울이 로마서 3장 4장에서 은혜와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 상관관계를 설명할 때 비유로 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12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의 그 전반부를 보시면 분위기가 이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이게 아닙니다. 갑자기 그런 부름이 나와요. 1장에 창조가 나옵니다. 근데 3장부터 바로 타락이 시작되죠. 그리고 5장부터 다 죽어나갑니다. 사람 다 죽어나가요. 그 당시에 900살 막 살았다고 나오는데요. 900살 살았던 사람 5장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족보가 나오는데 900살 넘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 언제 죽는지 아세요? 노아 홍수 때 딱 다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피로 물들이는 거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세대가 다시 노아를 통해서 번성하게 되는데 그들 역시도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성을 쌓으며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멸 또 노아처럼 다 싹쓸이 하시기가 너무 안타까우셔서 어때요? 언어를 다르게 하셔가지고 인간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이게 11장의 내용이에요. 11장까지 내용.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죠. 근데 갑자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뭔가 한 게 있나요? 인간이 뭐가 한 게 있나요?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 죄된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아오신 사건 자체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것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이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부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나옵니다. 은혜에 붙들려서 나온 걸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했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사건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끌려 나와서 순종하고 믿음의 발길을 뗀 게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주 똑똑하실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촉발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12장에 부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이 어딘 줄 아세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 칼을 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내리치죠. 근데 하나님이 막아 세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성장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요. 그 전까지의 과정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인 줄 아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또 낳고, 이런 짓들을 계속 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래요. 믿음의 조상이래요. 아브라함이 한 걸까요? 제가 예전에 제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때는 저도 이제 알미니안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막 열심히 촉발시켜가지고 없는 걸 막 짜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믿음에 있는 행동들을 내가 열심히 써야 되겠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물론 좋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습니다. 근데 뭐냐면 뭐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하기 시작해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잘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면 그만하세요. 그만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가 역사에서 내가 지금 은혜에 응답해서 감사해가지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적성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적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이 필요할까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 이게 어떤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은혜를 주어서, 믿음을 주어서, 믿음의 선물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어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목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은혜로 붙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셔서 그것까지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녀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책임 있는 영광스러운 신앙인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구원의 은혜에 붙들린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의 부르심,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커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으시겠다고 하신 만큼 이제 우리도 책임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